본문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두 번째 꿈을 꾸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꿈도 굉장히 심란했는데 또 두 번째 꿈도 굉장히 심란합니다. 다니엘서 4장 5절에 보니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꿈을 꿨는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꿈을 꾸고 잠을 못 잤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꿈의 내용이 심란한 겁니다. 꿈을 꾸고 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들과 이 점쟁이들, 술객들 다 불렀어요. 너무 꿈이 생생하니까 이번에는 알려줬습니다. 좀 해석 좀 해봐라. 아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다니엘을 불러서 꿈의 내용을 말해주고 해석을 요청받았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떤 한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잘 성장하고 또 잘 성장해서 하늘 끝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 밑에 주변으로 해서 들짐승들이 평온하게 모여 있어요. 그리고 뻗어 있는 가지를 통해서 새들이 와서 안식하고 평온하게 누워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 이 꿈은 굉장히 평화스러운 꿈이요. 굉장히 여러분 행복한 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어떤 큰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니엘서 4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엄청난 함성으로 소리 지른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느냐?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보십시오. 베고 자르고 떨고 해치고 떠나게 하고 쫓아내라. 여러분, 해석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이런 꿈은요, 좋은 꿈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베어버리고 그루터기만 남겨둘 것이고 그 그루터기조차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새 줄과 놋줄로 꽁꽁 묶어 놓을 것이며, 그리고 그 나무는 들짐승과 함께 보낼 것이며 하늘에 있을 가운데 방치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 또 그에게 사람 마음 대신에 짐승의 마음을 주어서 7대를 지내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꿈의 목적이 있습니다. 꿈을 꿨는데 하나님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꾸게 하셨는가? 목적도 17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꿈의 목적은 바로 이 왕이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만을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시려고 오늘 이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꿈의 해석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말하기까지, 다니엘에게 해석을 받기까지는 도대체 이 꿈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니엘 빼놓고는. 근데 이 꿈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딱 한 가지죠. 그럼 과연 이 나무가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 이 나무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석이 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가 듣고 보니 느부갓네살 왕인 거라요. 그래서 이 꿈을 듣고 다니엘이 해석하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요, 왕이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꾼 대로 그대로 될 것이고, 근데 죄송하지만 그 나무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꿈을 말하고 있는 왕 자신입니다. 다니엘의 마음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안 전하면 또 그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목숨을 걸고 꿈의 내용을 해석해주고
왕이요. 왕은 이제 죽을 인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4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자, 7대는 7년의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이 꿈이 어떻게 성취되었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신병으로 임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신병으로요. 여러분, 이 정신병 중에 이런 정신병이 있어요. 이 리칸스로피라고 하는 정신병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정신병이냐면 자기를 짐승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잘 살다가 나는 짐승이구나. 그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짐승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정신병이 있어요. 이게 리칸스로피라고 하는 정신병입니다. 자, 근데 정신병은 누구에게 많이 나타나냐면 이 왕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왕들에게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영 제국의 조지 3세가 있어요. 이 리칸스로피라고 하는 정신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독일에 이 바바리아의 오토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 역시도 역사의 문헌에 보면 이 리칸스로피라고 하는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런 정신병에 걸려요. 내가 새라고 생각해요. 새라고 생각하고 막 새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요, 정신병 용어로 아비안스로피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송아지 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맨날 음매해요. 그리고 풀처럼 뜯어먹고 먹었던 거 또 뱉어내고 또 뱉어내고 그런 정신병을 여러분 보안스로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까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넣어주겠다. 그래도 짐승처럼 7년처럼 지내겠다. 그래서 이 리칸스로피라고 하는 정신병에 걸렸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바벨론의 문헌을 보면 이것을 상당히 많이 뒷받침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 문헌 중에 한 부분을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이상한 행동들은 조종의 대신들로 하여금 그의 아들 아멜 마르둑에게 주의를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은 인생의 가치를 상실하고 엉뚱한 지시를 내리고 대신들의 조언을 거절하며 자녀들에게는 사랑을 보이지 않고 가족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가의 수반으로서 국가 종교와 그 신의 신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태도에 어리둥절해진 대신들이 아들인 아멜 마르둑에게 상황을 알리면서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하라는 권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정신병에 걸려있는 동안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에게 이 섭정을 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신병에 걸렸으면 쫓아내면 되죠. 왕을 폐위시키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이 고대 사람들은 굉장히 미신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미신적인 생각이 뭐냐? 그런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은 악기 있죠. 이 악기들이 그 사람의 영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그 사람을 해하거나 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그 사람의 소유물을 어떻게 제거해버리면 그 악기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취했던 사람들에게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무당이 있죠. 어떤 집에 여러분 빌라에 무당이 살아요. 근데 무당이 사는데 때마다 구슬하잖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구슬하는데 그 빌라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거기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무당도 매월 첫날 되면 월상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현관 입구에다가요, 여러분 구판을 버려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무당도 하루에 3번 여러분 구슬해요. 6시, 12시, 저녁 6시. 그 여러분 북치고 향 피고 하는데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제가 그 빌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우리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본인도 수십 년 동안 참아왔대요. 그럼 왜 얘기 안 합니까? 해코지 받을까 봐. 그 미신적인 생각들이죠. 그런데 이 왕이 이런 리칸스로피라고 하는 정신병에 걸렸을 때 쫓아내지는 못했어요.
그 악기가 나에게 들어올까 봐. 격리시키는 것 외에는요,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다니엘로부터 꿈의 해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섭죠. 저주가 임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니엘이 알려줬어요. 왕이요, 불편하게 듣지 마십시오. 결론만 말씀드리면 왕 죄를 그만 짓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니엘서 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가운데 왕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결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줬어요. 한번 봅시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라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무슨 말이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겁니다. 더 이상 불법을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면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왕이 지금 너무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왕이여 그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거 회개하지 않고 그 교만한 마음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 경고가 저주가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 두렵죠. 무섭죠. 그럼 여러분이라면 이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경고가 내 삶에 저주가 안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내 삶을 들여다보겠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자,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28절 29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꿈을 꾼 내용대로 그 경고가 저주가 내 삶에 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언제 임했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4장 29절을 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1년 뒤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1년의 유예기간입니다.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고 막바로 그 경고를 집행하지 않았어요. 유예기간을 주신 거예요. 참 많이 주셨죠. 1년의 유예기간을 왜 주셨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갑니다. 그 교만의 뿌리가 깊으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회개하라고 1년의 기간에 회개의 기간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경고를 듣고 이거 무섭네, 이거 무섭네 하다가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경고가 저주가 안 되네. 한 달이 지났어요. 여전히 내 나무는 잘 자라고 들짐승들이 모여들고 새들이 여름 모여들어요. 더 번성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도성을 짓는 일들이 잘 돼요. 2달이 지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교만해지고 더 거만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10달이 지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11달이 지났어요. 12달이 지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에 인생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꿈을 잘못 꿨나 보다.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인가 보다 하고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딱 1년이 지났을 때 왕궁 옥상에 거닐면서 이 포로민들의 피땀 흘려서 착취한 이 노동력을 가지고 지었던 바벨론 성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내가 지은 성, 내가 만든 성, 내가 수고한 성, 내 힘과 권력과 내 영광을 위한 바벨론 성,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찬송을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왕위를요 거둬버렸어요. 정신병에 들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돌아보니까 1년의 유예 기간은
은혜의 때였어요. 그러면 그 은혜의 때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회개하고 있어야죠. 이 은혜의 때 천부의 의지없소서. 내 교만이 크군요. 내 죄악이 크군요.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가 크군요 하고 날마다 엎드려요. 그래서 회개해야죠. 다니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회개를 해도 혹시 하나님이 용서를 해줄까 말까 한다 했습니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회개해야 되죠. 근데 회개를 안 해요. 이 은혜의 시간을 허비해버려요. 여러분, 사회법으로도 집행유예라고 하는 게 있죠. 집행유예가 뭡니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하면 뭡니까? 2년이다라고 하는 그 유예 기간 동안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면 그 형은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2년이라고 하는 그 유예 기간 동안 똑같은 죄를 걸리면 이제 감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집행유예 아닙니까? 자, 어떤 사람이 판사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신난다. 나는 감옥 가지 않고 집에 가고 마음대로 직장생활 할 수 있겠죠. 나는 어차피 감옥에 안 갔으니까. 나는 내가 지었던 죄 또 지으려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가는 거예요. 그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사는 게 정상적인 사고입니까? 절대로 내가 2년 동안 똑같은 죄를 안 지어야겠다. 내가 이 2년 동안은 똑같은 죄에 걸려서 안 넘어져야겠다. 그런 여러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2년을 살아야죠. 그게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방식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2년은요 은혜의 때이지만 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죄를 조심하고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살아야 되는 삶이 그 2년의 유예기간인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형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유예해 줬어요. 1년 동안. 은혜의 때죠. 그 은혜의 때 뭐 해야 됩니까? 엎드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이 은혜의 때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똑같은 죄를 지어요. 여러분 뉴스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마약했습니다.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해서 판사가 불쌍히 여겨서 집행유예를 내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약에 손을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집행유예의 때를 은혜의 때를 가볍게 여기면서 또 마약에 손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다가 저건 나에게 하시는 경고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거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라고 내가 정말 이 길로 가면 내가 멸망받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브레이크 걸어주는 거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두렵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멈추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죄를 끊어버리고 더 이상 그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런 경고를 받고 순간은 두려운데 시간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예전처럼 남과 잘하고 평온하고 내 일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끝난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유예기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예기간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가차없이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고하신 대로 그대로 집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부분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때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때를 살아가면 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사람들이 거꾸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 유예 기간 동안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유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더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착각입니다. 그 유예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말씀하신 대로 경고를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요 그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사를 비롯해서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걸리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다라고 하는 건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는 항상 교만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선줄로 앉은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 힘으로 섰고 내 능력으로 섰고 내 영광으로 섰다.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다, 내 힘이다, 내 영광이다, 이 나라고 하는 거 다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르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저도 늘 이 부분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올라오기 전에 항상 당회실에서 장로님과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근데 올라와서 또 기도해요. 방금 여러분 기도했는데 무엇을 또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 놓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어요. 강제상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만한 마음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저 아래에서는 이 교만한 마음을 차마 부끄러워서 회개하지 못하고 올라왔는데 이 강단에 올라와서는 하나님은 내 속을 다 들여다보는 분이고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찬송하는지 교만한 마음으로 설교하는지 교만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릎을 꿇사오니 하나님 이 교만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요 올라올 때마다 무릎을 꿇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교만에 대해서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해 교만하십니까? 하나님은 광야 시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희한하게 우리는요 조금 편안해지면 조금 느슨해지면 하나님은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 잊어버린 그 자리에 꼭 내가 들어와요. 내가 옥상에 거니면서 내가 지은 바벨론 성, 내 영광, 내 힘, 내 권력, 왜 그 잊어버리는 자리에 꼭 내가 들어오냐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내가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역사의 문헌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전쟁을 참 잘했어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도 문헌에 보면 그가 정복전쟁하면서 그 사람들이 죽은 피가 말 목까지 찼다 할 정도로 참 많은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죽이고 포로로 잡아서 전부 노동력 착취해가지고 성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 거닐면서 그런 말 하는 거죠. 내가 정복했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지었고 내 영광이고 내 보상이고. 근데 하나님이요 낮추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막바로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세상 왕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품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니엘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그 품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예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가운데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보내야 되는데 인생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유예기간이 끝나자마자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신 돌아왔을 때는 왕의 자리에 있다가 또 정신이 나가면 짐승처럼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허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마지막 한 가지 그래도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간혹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때 회개한 거예요. 그래도 그 회개의 내용이 바로 4장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회개한 거예요. 자신의 교만함을.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 기도문에 항상 마지막에 보면 이런 고백하죠.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영원히 있다고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구절은 인생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교만하기가 쉽기 때문에 늘 주기도문 묵상하시면서 예배 때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내 힘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것을요,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하나님은 고백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저건 내 말씀이다, 이건 나를 향한 경고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십시오.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겠습니까? 방법까지 다 알려줬는데 그냥 또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회개 안 해요. 참 우리 인생이 간교합니다. 무섭고 두려운 일에는요, 벌벌 떨다가 왜 회개하는 일에는요, 열심을 안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살아가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잘못 꾼 꿈이라고, 잘못 받은 말씀이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죄가 있습니까? 저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 두렵고 찔림이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말씀을 받을 때는 그렇게 느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마음이 있으면 유예기간이에요.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 참 많이 만납니다. 얼른 돌아오셔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을게요. 죽기 전에 내 삶을 다 정리할게요. 굉장히 여러분 멋있는 말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요, 가장 교만한 말이에요. 인생이 한 번 죽는데 그 죽음의 때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 길을 가르쳐줘도 죽기 전에 예수 믿을게요,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정리할게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오죽하시면 꿈을 통해서 경고하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저 인생이 지옥길로 가겠다 싶으니까 경고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급한 마음 가운데 빨리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내 인생의 마지막 회개할 시간이라 생각하고 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1년 더 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판사가 2년의 여러분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뭐 하라고 준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살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준 시간입니까? 그 2년만큼은 똑같은 죄 짓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깨어있고 또 깨어있으라고 판사가 2년 준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지를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는 건 죽으라고, 망하라고 경고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살려주시기 위해서 브레이크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유예기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 시간을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내 삶에 유예기간이 있을 거예요, 다요. 여러분, 그 유예기간 동안 무엇을 할까요? 죄를 그만 짓고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유예기간의 끝은 옵니다. 판사도요, 그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어떤 마음 가질까요? 저 사람이 다시 내 앞에 서기를 원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 사람이 새 삶을 살고 다시는 안 보기를 원하는 것, 이게 판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어떻겠습니까? 형을 집행하는 그 자리에 다시 보기를 원할까요? 그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갈 때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피차간에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이 유예 기간을 은혜의 때입니다. 잘 회개하시고 엎드리세요. 혹여 이런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유예 기간을 놓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징벌을 받고 있는,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그 삶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자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혹시 용서해 주십니다. 이건 안 해주신다라는 것보다 용서해 줄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쫓겨나는 인생이 아니요, 버려진 인생이 아니요, 우리가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요, 우리의 이 나무가 우리가 점점 성숙하고 자라고 번성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그런 가정, 그런 우리의 심령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유예 기간을 주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두 다 집행유예가 있습니다. 이 유예 기간 동안 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유예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더 엎드리고 더 회개하고 더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이 내게 허락하신 1년의 끝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엎드릴 수 있을 때 천부여 의지없어서 두 손 들고 나갑니다. 이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존귀함이 꺾이지 않게 하시고 존귀한 자는 더 존귀함을 입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